아직도 그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이게 책 제목일까? 우리 부부보다 더 다정한 부부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제목치고는 이거 상당히 긴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청년이 되어가지고 연애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 결혼에 골인해서 지금까지 30년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부들과는 다른 것이 매년마다 결혼식을 해요. 그 정해진 그 날짜가 되면 면사포 쓰고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신혼여행 가고 그런 일련의 모든 그런 과정을 다 사진에 찍어가지고 앨범에 담았어요. 자신들의 재산 목록 제1호가 있다면은 바로 여기 쌓아둔 이 앨범입니다. 앨범.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부부 아니겠습니까? 자,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호발 넘칠 채 굴러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자, 그 환상이 깨지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걸리던가요? 자, 학자들에 의하면은 과학적인 방법인데 사랑에도 수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행복은 그런 싸구려 기성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맞춤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피차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는 얘기.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피차, 쌍방간의 의지 또는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3편 이상의 영화를 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첫 번째 찍는 영화가 뭔가 하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영화고요. 두 번째로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마를 보았다. 드디어 본 모습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를 찍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뭔 소리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니면 이대로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영화를 반전, 그런 영화로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첫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부간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십니까? 부부전선 이상, 이상 없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엔데믹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전교인 수양회도 하게 되고 성령 수양회 또는 인카운터 수양회를 가게 됩니다. 자, 2박 3일 또는 3박 4일의 일정 마치게 되면 마지막 날 저녁에는 반드시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2박 3일, 3박 4일 동안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나와서 자유스럽게 나와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게 되면 그 간증을 듣는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3가지 반응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 반응이 있어요. 꿈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주로 생고구마 부류들이에요. 들어올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그야말로 방관자 아니면 구경꾼에 속하는 성도, 그러니까 생고구마 부류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아주 무관심. 그런가 하면 둘째 반응이 있는데 아주 부러워하는 반응이 있어요. 아우, 나도 좀 저런 경험을 했으면, 아우, 나도 좀 저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면서 간증자들을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반응은 무덤덤 그 자체가 있습니다. 나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지. 좋을 때다, 좋을 때. 전과자의 반응이 있어요. 나도 한때 당신과 같은 그런 체험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화려한 과거의 영자 전성시대가 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 향수병에 걸린,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신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자, 저는 이제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과거 그 뜨거웠던 그 열정, 그 믿음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팔아버린 거예요? 나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럼 지금 당신의 현 주소는 뭐예요? 과거에 그잖아요? 그런 경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하지도 않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고요. 자, 저는 이번에는 반대로 첫 번째 반응을 보인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무관심해서 이제 조금 관심으로, 그래서 나도 한번 기왕 믿음 생활 시작했으면 영적인 4차원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렇구나, 이건 다른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정도하고,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거구나, 내가 직접 신앙의 참 맛을 보고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교회 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을 보인 분들,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아우 나도 좀 저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아우 나에게도 좀 저런 체험이 있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시편 107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때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7월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설교 제목을 다시 우리 복음 앞에 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자, 2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2절 한번 나같이 한번 2절 볼까요?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빨간 것이 이달로 지금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로 해의 시작되게 하고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아니, 달을 바꾼 거예요, 달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쓰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달을 바꾸셨을까요? 아니, 지금 벌써 멀쩡하게 지금 정월 초하루로 시작해서 지금 4월까지 왔는데 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달로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니,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을 바꾸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을 바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4절, 우리 한번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까지 못 나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니, 영원하게 지켜라고 하면 되는데 또 대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여, 이 날을 아예 여호와의 절기로 기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얘기.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구원받은 날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얻은 구원이죠?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구원이, 극적으로. 10개를 보신 분들,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60년대가 될까요? 60년대로 생각하는데 60년대 아니면 70년대 초반으로 처음 상영했던 10개. 저는 그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때 제가 중학생 정도나 될까? 단체로 갔는데 춘천 육림극장에서. 근데 어쨌든 좌우지간 중학생 시절에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아주 충격과 함께 아직까지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정말 이것처럼 드라마틱한 구원이 또 있을까? 아주 극적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여기 5장에서부터 본문 앞장 11장까지 긴 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주 지루하리만큼 밀당하는 내용이에요. 밀당. 바로 왕과 지도자 모세와 안에 서로 밀고 당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하나 뽑아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 결국 결렬이 되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 손을 들었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음을 강조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출애굽기 12장 39절 한번 뒷구절로 한번 나가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구나, 애굽에서 쫓겨났구나, 바로 왕이 아주 쫓아냈구나, 쫓아내가지고 결국 발교되지 못한 밀가루 덩어리 가지고 나와서 무교병 구워 먹구나, 단순히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야. 그 뒤에 내용까지 쭉 깊이 읽어보게 되면 바로 왕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가, 아니 쫓아낸다고 해서 쫓아내질 백성들입니까? 아니 430년이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세요? 430년이면 세기가 바뀌어도 몇 세기가 바뀐 거예요? 그럼 분명히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그나마 출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안정된 그런 또 위치에, 아니 더군다나 또 애굽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여서 벌써 2세를 낳은 430년이면 충분하다고요. 2세가 뭐야, 2세가 3세 4세, 그 아예 거기서 아예 뿌리를 내린 아주 지극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애굽 주인의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는, 이건 종이 아니고 자식 취급을 당할 정도로 주인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의 종들도 있었을 것이라. 아니 이런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고 쉬운 얘기입니까? 자, 피상적으로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쫓아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내용을 가보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가나안을 그리워할까요? 애굽을 그리워할까요? 애굽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그리워할 줄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가 좋았는데,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아유 그때는 파와 부추와 마늘, 정육제도 막 마음대로 막 먹을 수가 있어서 애들은 그냥 쑥쑥쑥쑥 그냥 막 바로 왕이 막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저 모세 지도자 때려 죽이고 한 장관, 한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현주소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10가지 재앙 통해 가지고 결국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반짝 들게 만들고 바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몰아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15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연세 드신 분들 음력
15일 하게 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음력 15일 하게 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지, 보름달 생각나겠지. 장정만 60만 명이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까지 하면 좋게 3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6월절 14일 저녁에 어린 양 잡아먹고 이제 15일 날 출발을 했는데 밤낮 없이 홍해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그게 며칠이나 걸린 줄 아십니까? 밤낮 없이. 왜?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언제 바로의 마음이 변심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될 수 있으면 바로의 눈앞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전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홍해를 건넌 다음엔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합니다만은 그 전까지 보름 15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보세요, 만약에 금음날이었으면 손에 뭘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횃불 들어야 돼요. 남부여대하고 남자는 짐을 짊어지고 여자는 보따리 이고, 또 자식 새끼들은 이게 얼마나 많아. 이게 막 줄줄이 알사탕 모양 그냥 먹고 하는 것이 이제 번성의 축복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지금 장님이 지금 출산 장려 운동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 운동 우리 교회적인 차원으로 해서 우리 전국 은평교구에 월삭 우리가 보고시켰듯이 한번 이것도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좀 물질로도 좀 헌신하고 싶다고 하면서 몇 차례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번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 구약의 최고의 축복은 번성의 축복이고 기업에 대한 축복, 두 가지 축복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남부 여대하고 자식들 데리고 소와 양을 몰아가면서 손에 횃불을 들고야 이게 제대로 이게 출애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음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름날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연히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임의로 15일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여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필연만 있을 따름이지 우연이라고 하는 것, 재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너무 곧잘 잊어버린다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교사가 무언 우려를 우리에게 지금 표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됐어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원받은 이런 엄청난 드라마틱한 극적으로 얻은 구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속물, 우리 생명 대신 누군가가 대속물이 되어줘서 그래서 생명 대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어찌 등한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다가 무게를 두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얻은 구원인데, 근데 그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쉽게 등한히 여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에다가, 이 생명에다가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육신의 생일 잊어버리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생일은 쉽게 잊어버려요. 나는 지금까지 머리털 나면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자기 지금 세론들 향해서 오늘 다 나오시라고, 오늘 내가 쏘겠다, 오늘 내가 영적인 생일이라고. 영적인 생일을 기념하면서 영적인 생일을 축하하면서 영적인 생일을 맞이했다고 이 날은 정말 내 일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라고
그러니 내가 한 통 쏘겠다고 쏜 분들 아직까지 머리털 나고 한 사람도 보지도 못했어요. 육신의 생일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 오늘 내 생일입니다, 한 통 쏘겠습니다 해서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얻어먹은 숫자는 많은데, 오늘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요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해서 오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한턱 쏘겠다고, 아니면 한잔 하겠다고 카페로 데려간 분도 없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요. 육신의 생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잊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생일이라고요. 영적으로 거듭난 날,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은 날, 그날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날을 기억하여 아예 절기로 삼아가지고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달을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달을 바꿔요. 여러분들의 6월절은 언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한월산에 올라가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감사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한 주간 동안 소나무 뿌리 붙잡고 씨름했던 감격스러운 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물론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감사 감격한 날이 여름방학 한월산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붙잡고 씨름했던,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였지요. 분명히 한월산에 올라갔던 길과 내려올 때 길은 똑같은데 올라갈 때 길과 내려올 때 길이 너무 다른 거 있지요. 내려오면서 풀 한 포기 봐도 너무 신기하고 꽃 하나 봐도 너무너무 아니 이게 올라갈 때 있던 장소인가 싶을 정도로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도 달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때 같아서는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르던데요. 몇 개 안 먹었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그 구원의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거, 그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 있지요. 때로는 예수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저만의 현상인가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좋았지, 옛날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은 혹시 없습니까?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있지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위기거든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달력을 아예 그냥 바꾸어서라도 구원의 놀라운 큰 구원을 잊지 아니하도록 기억하여 아예 절기로 삼아 아예 대대로 영원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달력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달력을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이 졸업할 때,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아마 그때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웃음 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났는데 졸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근데 이 사실이 몸에 깨달아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신학교 졸업할 때예요. 나는 신학교 가면 다 가르쳐 준 줄 알았어요. 다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오히려 신학교 졸업하고 배우는 게 더 많아요.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신학교만 졸업하면 모든 게 다 완벽할 줄 알았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초년생이 딱 목회 현장에 딱 이제 나오고 보니까 때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 있죠. 이거 목회가 장난이 아니로구나.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로구나. 졸업이 아니라 졸업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나의 인생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목회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 목회가 장난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거,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사역이요, 이게 목회로구나. 그야말로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은 노예 생활의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삶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10일부터 14일까지 10일부터 준비하고 4일 동안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부터 14일 날 유월절 저녁을 지키기 위해서 10일부터 뭘 준비하는가 하면 어린 양,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으면 우리 식구들이 하룻밤에 다 먹을 수 있는지, 다 먹지 못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불에 구워서 내장까지 먹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불로 먹지 말고 불로 소화시켜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먹으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가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고,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 어떻게 먹으라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급히 먹는 밥 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식사 시간이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짧아. 외국에 나가면 환영받아요. 왜? 식당 주인들이 너무 좋아해. 빨리 먹고 나가니까 그 다음 손님들은 또 여행객, 또 다른 손님들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줘요. 만두 공짜로 나와요. 빨리 먹고 나가주니까 고마운 거야. 또 다른 손님을.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보면 식사하면서 막 세워라 내워라.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식사 시간이 빠르지만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앉아서 먹어. 삐듬하면 똑바로 앉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하는 자세가 누워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얘기가 나오고 유월절 만찬 자리가 나오면은 난회주를 보게 되면 난회주 해석이 뭔가 하면 누워서로 나와. 누워서. 저들이 식사 자세는 누워서 먹는 자세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소돼 이놈아, 소. 똑바로 앉아 먹어. 조금 삐뚤어 먹으면 소 된다고 그랬다고. 소가 잔뜩 처먹고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되새김질 밤새도록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니까 누워 먹으면 소 된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식사 예절로 똑바로 앉아 먹어야 되고 식사 때 얘기하면 안 되고 빨리 먹어. 이게 우리가 자라면서 식사 예절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반대인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서서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그리고 느긋하게 아니라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급히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허리띠를 띠고 신발까지 다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까지 무장하고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알리는 거야. 시작임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종점이 아니고 이게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면 끝나는데 아니에요. 중생은 성화, 성결의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린 자꾸 중생하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판 5분 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중생은 성화의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이지 중생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생활에서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출애굽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종된 생활을 끝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11절 음식 예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데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그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은 뭐예요? 요정은 뭐예요? 광야 생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럼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우리가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 아마 지난주 이번주 주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찾아본 성도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다 알아요 벌써.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였을까요?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지금 인생 광야 40년인데 광야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있다는, 붙잡아야 될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달을 바꿨다는 거예요. 뭘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8절 1절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더 구체적으로 8장 1절 가보면 그 절기의 핵심이 나와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함이요, 그 절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 서비스.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월십이 되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 한번 찾아보면 그게 예배야, 예배.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 하나님을 경배, 월십하기 위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광야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광야 여정 가운데,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광야 40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예배를 대체할 만한 그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예배 가운데 행복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예배 우선의 삶, 그래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결단하자. 그래, 후반기는 예배 회복이야, 예배 회복. 그래서 우리 잠언 8장 17절 이번 주간에 암송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맞대기로 한번 보여드리고 집에 가서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함이에요.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자, 출애굽기의 터닝 포인트는 12장이에요. 출애굽기 전체 40장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고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것이 12장이에요. 12장을 중심으로 앞과 뒤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40장이 다 불타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12장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는 데 지장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도 16장까지 있지만 로마서 8장 한 장만 붙잡고 있으면은 로마서가 다 불타 없어지는 불행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데 지장됨이 없듯이 구약에서 출애굽기가 40장이 다 소실되는 가운데 있더라도 12장, 그러니까 구원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2장 한 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상징인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야. 자우지간 애굽 내에 있는 짐승에서부터 사람까지 맏아들 첫 것은 몽땅
절대 죽음을 당했어.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잡되 피부터 받아요. 그 받은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우슬초를 묻혀가지고 그다음 문 임방에 바르고 문 좌우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 사람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그렇잖아요? 구분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게 불담이요, 이게 방패요, 이게 표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끔찍한 막 통곡 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찬양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사슬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만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면서 멀리 예수님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가 동일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빨리 한번 읽어봐요. 시간이 없는데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2절 23절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빨리 당기세요. 시작.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이게 한문으로는 유월 되는 거. 유월. 패스오버 안 되는 거. 우리말로는 그냥 무사 통과. 그 집에 절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피 보고 그냥 통과. 패스. 보세요.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인지 어른인지 게을러 빠진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거 알 바도 아니고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야.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 조건은 단 한 가지면 족한 거예요. 피가 있는 집은 구원받는 것이고 피가 없는 집은 애국과 함께 통곡 소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피의 복음이야. 피의 복음. 내 행위가 의로우냐 의롭지 못, 그거 하나님 앞에 50보 100보야. 죄인 의인 하나님 보실 때 50보 100보야.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는 얘기고 죄인이면 어디까지 죄인이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상대적인 의의들 가지고 너보다 내가 낫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내놓을 만한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다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집은 구원받는 것이고 보혈이 없는 집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무나 심플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정, 우리 남북 공동체 가운데 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우산 가운데 우리 가정 있게 하시고 우리 남북 공동체 예수님의 보혈 우산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혈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루 시작하면서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루 시작해요. 보혈이 있는데 무슨 마귀 사탄이 무슨 까분다는 얘기예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별 똥파리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나를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서 나를 뒤 흔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향해서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바르세요. 우리 가정 오늘도 보혈의 우산 가운데 우리 가정 보호해달라고 보혈 의지하면서 보혈 찬송하면서 하루를 사세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달력을 바꾸신 거예요. 자, 후반기를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 앞에 서가지고 복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